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만남이든 일이든 또 삶이든 우리가 현장 또 현실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24년도에 주셨던 말씀처럼 영원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 또한 영원하고 또 영적인 사실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흑암 세력은 있고 하늘의 군대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서론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원한 것 중에서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현장이든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배경에는 영원한 문제, 바로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사로잡혀, 저주에 사로잡혀, 재앙에 사로잡혀, 말 그대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것이 영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흐름이 돼버렸어요. 근본의 문제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모를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돼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까지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론의 세 번째로 영원한 해답, 응답, 정답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에 문제 터졌을 때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우리는 그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땅,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바로 해답을 줬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 붙잡을 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진리, 생명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응답과 해답과 정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것이 서론의 네 번째로 영원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문제도 알고 해답도 하는. 우리가 현장에 가더라도 개인의 삶을 살더라도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가 제대로 되듯이
아니,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해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현장에 반드시 갖고 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면 현실 속에, 현장 속에 그냥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내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다 각기 흘러가잖아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이제 하나의 시간표로 되는 시간표는 뭐냐면요,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의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 바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뭐죠? 왕도 없었던, 사사들, 재판관, 이제 몇 명 세워가지고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때 당시 시대,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 갔는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것들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세웠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견대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도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과 현실의 이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했지만 거기서 결국 뭘 붙잡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시린이 없다라는 걸 붙잡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없어서, 아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가정, 가문, 교회, 시대, 세계 살리는 그 엄청난 응답받는 그 축복된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현장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나와 있지만 20절, 21절 말씀까지도 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데, 들어 쓰시는 방법 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오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 권세 무너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수첩의 서론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사무엘의 기도가 전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언약궤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곁에 누웠습니다. 자,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되죠. 말씀의 흐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과거를 정확한 말씀으로 바꾸게 되고 언약궤 곁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이 된 사무엘은 가문과 나라를 치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든지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분들 똑같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각기 개인과 가정, 가문 흘러오는 그런 뭐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흐름이 된다고요? 언약의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 왜 합니까? 반복 지속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되어지는 문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뜨렸던 그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이 괴롭혔다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와 그 우상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가정과 가문 개인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바꿔야 된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땠겠습니까? 엘리는 뚱뚱하고 영안이 어두워졌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더 범죄하는 데 앞장서고, 사실은 욕먹어도 싸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와 주의 종들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 당시도 지금도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 음성, 오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잘 붙잡았다는 의미죠. 자,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자, 그래서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개인과 가정, 교회 넘어서서 국가를 살리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기록해 놨습니까? 사무엘의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실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법을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영혼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언약이라니까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미래가 뒤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세상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영적 서밋의 흐름을 붙잡게 하셨죠. 자, 그때부터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린 사무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와 직분과 성별과 직업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복음 들고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식인들, 그리고 산업에서 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가격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건 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데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트 아닐지라도 오히려 뭐 지식과 경제와 그런 배경, 심지어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뭘 봤냐면 뭐 가정은 이혼했지, 자녀들 키우는데 정신없지, 배경은 없지. 근데 그런 아무 힘도 없는 배경도 없는 그 여자 권사님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도 할 수 없는, 그분은 물론 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먼저 가셨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요, 몇 가정이 중직자가 됐다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죠? 세상은 뭐 학업순, 세상은 이렇게 그 경제순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언약순이다. 언약 붙잡은 대로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때 당시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지식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군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정치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어린아이, 언약 붙잡았던 그 여자 한 사람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을 내어놓고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가장 중요한 일. 이 다윗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제자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서 본문의 또 내용의 결론을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자, 그게 뭐냐?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입니다.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날이죠, 어느 날. 특정한 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이런 고민을 통해서, 미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일 일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실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막혀버렸어요. 지식 대 지식의 대결을 해보니까 막혀버렸어요. 그 전도가 실패됐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아볼로라는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건 정확한 언약, 살리는 언약, 복음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일이 굉장한 행복. 왜 주일이 굉장한 행복입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있고 또 성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사실, 사무엘의 응답을 갖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중요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망대부터 세우시고, 기도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강력한 진이 무너지는, 강력한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이게 기도망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도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 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 뭐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기도수첩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본부의 말씀, 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반복, 지속,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죠? 영적인 문제도, 이 사단의 역사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장악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현장에 뭐였죠? 우리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우리 후대도 빼앗겼고, 우리도 뭐 영적인 그런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237 5천 종족, 우리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미 방치되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죠.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간부터,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우리 40일 집중이 시작되어지고, 자,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는 이제 치유를 중심으로 한 금토일 시대를 또 새롭게 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을 담고 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근데 또 이거에 발 맞춰서 또 이제 4월 달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축복된 기회인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진짜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중요하게 모여서 함께 힘을 얻고 또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또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은 중요한 전도자들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서 중요한 절대적인 망대를 세워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